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TV를 통해서 어떤 운동 경기, 스포츠를 볼 때나 아니면 직접 스포츠 경기장에 가서 어떤 팀들이 스포츠를 하는 그런 경기를 살펴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정말 우월을 가릴 수가 없고 승패를 가릴 수가 없고 각 팀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체력이라든가 이런 테크닉이 비슷해서 경기 결과가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기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그것은 바로 정신력입니다. 어떤 팀의 체력이 좀 부족해도 기술이 좀 부족해도 어떤 스타와 같은 걸쭉한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선수가 좀 부족해도 정신력이 강하고 팀워크가 강하면 그런 정신을 통해서 팀워크를 통해서 어떤 한 팀이 그 경기에 이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들이 꼭 스포츠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의 상황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이신 이 상황이 주변 나라들에게 소문이 다 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왕들 그리고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과 거기에 속속과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정신을 잃었다라고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을 보면 승부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운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복해야 될 그 다른 나라의 왕들과 그 족속들이 현재 정신력이 어떻습니까?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무기 체계도 변변치 않았고 또 이렇게 군사훈련도 이렇게 잘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쭉 정착해왔던 시절과 또 여러 가지 준비 체계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을 또 짐작해 볼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이 타이밍은 그 지역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정신력이 떨어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기회이고 결정적인 찬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그 민족들에게 쳐들어가서 무찌르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쭉 보면요, 출애굽했을 때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던 그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지금 오늘의 할례를 받으라고 한 대상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사실 2세 다음 세대인 거죠. 이 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야 될 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육체적으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준비를 해서 전열을 갖추고 또 이렇게 전장에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이라도 이 소식을 듣고 주변의 나라들이 이때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위기의 상황,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유리한 조건, 불리한 조건, 좋은 상황, 나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 다음 세대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인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코비드-19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뀌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고통받고 또 재정적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좀 완화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정상인 삶을 꿈꾸면서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려운 상황, 때로는 내가 느끼기에 정말 이건 너무 불리한 상황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찬스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좋은 상황과 안 좋은 상황이든 이런 상황이 저와 우리 성도님 앞에 닥쳤을 때 그 상황의 가운데 너무 연연하기보다, 그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그 상황에 마음을 쓰기보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는지, 이것을 먼저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또 좋은 상황과 안 좋은 상황, 좋은 기회와 안 좋은 기회, 여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 앞에 상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관계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과 온전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저의 삶들도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 그 상황에 집중하고 그 상황에 마음을 쓰기보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나의 삶을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저희가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